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7장을 가지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만 신약에서도 멜기세덱이 나오거든요. 자, 멜기세덱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신약이 풀립니다. 자, 멜기세덱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어렵도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자, 멜기세덱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신약이 풀립니다. 신약과 구약은 반드시 다르다고 그랬죠. 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것은 구약은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다른 법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구원이 뭔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인간이 죄를 지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림자로, 예표로. 그래서 죄 지면은 맨날 양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이 나왔죠. 구약에서는 그 제사장들은 계속 죽어갔잖아요. 그리고 대속죄일 날 단 한 번 속죄소, 자, 그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온 백성의 죄를 다 사했는데요. 그때 들어갈 때도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도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갔어요. 딱 1년에 한 번. 그런데 계속 죄 짓고 양이 와서 또 죽어야 되고 이게 계속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끝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이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자꾸 섞어가지고 좋은 얘기 다 갖다 따다가 종교화를 만들면 안 돼요. 다시 구약식으로 가서 내가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겉으로, 자, 속으로 잘 지키는 건 저는 속으로 잘 지키는 것까지 얘기하는데, 자, 겉으로 잘 지킨다고 하나님 복 주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데 이거를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게 너무 어려워서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다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멜기세덱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 그래서 여기 6장에도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잡고 긴 시간 동안 600년이 넘도록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되는, 이미 죽어서 없어요. 6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자기하고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자,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이, 나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젠간 이루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걸 붙잡고 믿습니다 그러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런 거는 다 종교라 그랬죠. 구약식으로 믿는 건 종교예요. 육으로 믿는 건 종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은 자기가 만들어낸 아들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서도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게 이스마엘이 나온다 그랬죠. 육이요.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반드시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쫓아냈죠. 자, 몇 년만, 그러니까 14살이 더 많은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될 때 완전히 쫓아냈어요. 율법과 함께,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율법과 함께 내 육신이 완전히 처리되고 다시 성령으로 시작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약이에요. 이거를 흐려가지고 이스마엘로 계속 끝까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많은 걸 체험했어요. 체험했다고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이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신약에는 히브리서에만 나오고, 자,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딱 2구절이 나와요. 2군데가 나와요. 아브라함한테 축복했던 거 한 번, 그 다음에 시편에서 한 번 그것을 그래서 확증해 주는 게 있어요.
두 증인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구약에 딱 두 번 나오고 신약의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게 멜기세덱이에요. 이거를 정통교회에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누가 가지고 사기를 쳐요? 이단들이 내가 멜기세덱이야 이러고 사기를 쳐요. 이해 못하니까. 새 언약 가지고도 이단들이 얼마나 사기를 쳤는지 아세요? 자기가 새 언약이래. 그게 얼마 전에 이만희가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는지 몰라. 지금은 또 새 요한이라고 하니까 계속 바뀌니까 새 언약도 정통교회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이게 눈이 안 열려서 새 언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먼저 와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이 절대로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8장의 새 언약을 설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그냥 갑자기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해하도록 이거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했어요. 자, 떡과 포도주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 자기네 조상을 축복한 사람이 얼마나 더 높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한 정도의 대단한 사람 멜기세덱. 그게 예수님을 예표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마리아를 통해서 왔지만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자꾸 어머니라고 갖다가 공경하면 안 돼요. 그냥 통로였을 뿐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편에서도 한 번 더 확증을 해주거든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요거를 해석하라고 여기다 한 말씀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새 언약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에 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다가 이게 구약에서 이거 두 구절이 탁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간의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나온 제사장을 신봉하고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제사법을 따라서 했던 건 구약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제사법이 달라졌잖아요.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자, 지성소까지 들어가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지금 계속 배웠으니까 이게 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이해 못하지요. 왜? 아론의 반차를 따라와야 대제사장이 되는데 어째서 유다 지파로 따라온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그 시절에는. 그래서 멜기세덱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고 모세하고 율법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멜기세덱을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시편에다가 이렇게 딱 한 구절을 딱 열 수 있는 열쇠를 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데 아무렇게나 기도하다가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감춰놓은 걸 그걸 딱 꺼내서 열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는 신령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몇 장 몇 절 하라고 그랬다. 근데 그 말씀은 안 열어주셔요? 그건 무슨 경우예요, 그게? 그건 신령한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시편을 읽는데 그게 확 열린 거 아니에요. 자, 창세기에서는 알았는데 멜기세덱을 이제 알겠는데 그런데 그걸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시편에 딱 감춰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해석을 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죽고 다시 또 그 아들이 또 이어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다 끝내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잖아요. 이게 첫째 틀리고요. 신약과 구약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겉으로 믿는 게 예수님을 바깥에서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랑 같이 사는 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그냥 하나님을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몽땅 다 어떻게 해서 우상숭배만 했잖아요. 솔로몬조차도. 그런데 신약에서는 인간들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와서 대신 십자가 져주시고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죄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까지 완전히 처리해 놓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랑 같이 살아주셔야 신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구약식으로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 내가 믿으면 맨날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 증명하셨는데도 지금도 너무나들 잘나가지고 구약식으로 믿어도 다 구원받겠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도 설명하기가 어렵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이 말씀도요.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종교생활에 찌든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잘 믿었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거 빠짐없이 다 잘했고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했고 헌금도 내가 뭐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뭐가 문제야. 이런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생명이 바뀌지 않는 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면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왜 내 생명으로 또 살아요. 말이 안 되죠. 논리가 안 맞죠. 근데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많습니다. 자,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끝까지 사느냐? 안 살아요. 대부분 다시 내 생명으로 살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는 바로 이제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자,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유다 지파를 따라서 오신 예수님이 어째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반드시 아론의 지파로만 와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거기서 헷갈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다 이거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나를 지성소 안에까지 들여놓으시고 예수님도 들어가셨고 나도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 그래서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이름이 뭐냐?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라 그랬죠. 의의 왕, 의의 왕. 의가 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의가 뭐죠? 옳다. 뭐를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사십니까? 뭐를 옳다고 생각하고 사시죠? 자, 의의 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의를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기준으로 의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의. 그 다음에 세상 논리를 가지고 의를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으면 다 옳은 거예요. 자기 기준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뭘 바꿔야 된다 그랬죠? 봉사하고 열심 내는 거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는 거라 그랬죠. 뭐가 옳으냐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랬죠. 응?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의라고 하느냐? 자, 한자를 만드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가 오를 의자가 어떻게 쓰죠? 양양자 밑에 나자가 들어가요. 양 밑에 내가 있어야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옳은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정도를 걸을 수 있어요. 자꾸 옆 사람한테 휘둘리고 세상 논리에 휘둘리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걸 이겨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이 쫓아나가서 자기 방법과 세상 논리와 그 약삭 빠른 그런 계산으로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랬죠? 바늘 허리에다가 실 묶어서 지금 바쁘니까 급하니까 바느질 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백날을 해보세요. 바느질이 되나? 정확하게 바늘귀에다 실을 꿰어야 바느질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급하니까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바늘허리에다 막 실 묶어갖고 바느질을 하겠다고 덤벼요. 그럼 몇 년이라는 세월을 아니면 어떤 사람 평생을 허송세월하고 인생을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로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 의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이 뭐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 몽땅 다 믿음으로 사는 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랬죠? From faith to faith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방법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내 방법으로 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자, 그렇게 살아야 의라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착했어요? 도덕적으로 대단했어요? 뭐 엄청 훌륭했어요? 엄청 잘생겼어요? 그래서 의로 정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그걸 의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네가 100세나 되었는데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럼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막 이러고 자, 여러분들 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막 번쩍번쩍 막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막 약속을 했어요. 아우,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그 이튿날, 아우, 저는 그거 너무 힘들어서 싫어요. 안 해요.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살아야 믿음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머리로 믿으면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자, 그럼 먼저 알아야 되죠. 알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알아야죠.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으시고 쓰시고 들으시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거부터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한테 다 잡혀가지고, 자, 육의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요. 육의 감옥살이. 육의 감옥살이라는 건 뭐냐면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생각을 하나도 안 버려요. 그리고 와서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내는 것만 잘해요. 이거를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믿었던 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니래.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지금 염려할 게 많은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말도 안 돼요. 아니, 지금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다 이러고 있죠? 그런 거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뭐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열심히 가서 뭐 아프리카 가서 뭐 선교사 하고 뭘 하고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미움 하나 버리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염려 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그거는 당연히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목사님은 염려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목사님은 나 같은 경우를 안 당해봐서 그렇죠?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나는 한 번도 안 억울하고 나는 한 번도 염려할 게 없었어요? 많았어요. 나도 무지무지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 붙잡고 계속 그거를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 날 된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서 아니 미워할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원망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다못해 자기 부모라도 다 원망하고 살아요. 인생은요. 내가 뭐가 잘못되면 다 주상 탓하잖아요. 인생들은요. 자, 그런데 그걸 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요 정도라도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요. 여러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걸 겪고 그걸 이기고 왔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일일이 나도 뭐 그걸 다 까발리고 다 자랑하고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믿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다 지나갔으니까 그거를 굳이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으니까 그거 다 잊어먹고 다 끝났으니까 그거 굳이 들춰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맨날 그렇게 타령하고 몰라서 그렇다고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고서 맨날 그렇게 마귀한테 잡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나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줌을 당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셨죠. 그럼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이것은 칭의예요. 칭의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울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했어. 근데 맨날 더러워.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간으로 살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 그랬죠. 근데 계속 핑계대. 이렇게 계속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인간인데 인간이 연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왜? 마귀한테 이미 잡혀서 종살이 하던 것을 완전히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 이론으로 알아요. 그럼 내가 죄가 정말 용서받으셨어요? 내 죄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럼 왜 거기에 계속 다시 묶이냔 말이에요. 근데 계속 묶여가지고 계속 거기서 부르면서 나는 또 구원받았대. 마귀 종살이하고 있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어요?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출애굽을 보세요. 출애굽을 하나님이 그림으로 쫙 보여줬잖아요. 그림책으로. 피 발랐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홍해는 가르기는커녕 애굽에 버티고 앉아 있으면서 나 구원받았고 아우 내가 육신인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그러고 계속 핑계대고 네가 내 경우 대봐라. 그 사람 안 미워하나 이러고 앉았고 다들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피를 발랐으면 자,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으면 반드시 홍해를 가르고 나와야 돼요. 홍해를 가를 때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예수님이 다 처리해 놓으셨어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을 이미 죽여 놓으셨어요. 이것까지 믿어야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기 지성소 안에까지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이 되셔서 완전히 죄를 끝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게 신약이에요. 아멘. 이렇지 않고는 다 종교예요.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우 저건 좀 어려워 그리고 치워버리고 자기가 살던 방법대로 자기가 믿던 방법대로 막 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거 말씀이 좀 다르네 좀 괜찮네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이 찌끄러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그랬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행할 수 없다고 구약에서 분명히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럼 어떻게 의롭다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예수랑 같이 살아야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아주셔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더니만 다들 그건 너무 어려워.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뭐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귀 막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나는 뭐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나는 권능도 행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 뭐 많이 행하고 뭐 많이 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모른다는데 어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한 거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걸 힘쓰시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그렇다고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14살까지 한 17살, 18살까지는 이스마엘이 살았어요. 육도 같이 교회 오면 육도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육을 쫓아내야 돼요. 육이 완전히 처리가 돼야 돼요. 거듭나면 이제 육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육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육도 좋고 영도 좋고 양다리 걸치면 이거는 세상에서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도 좋고 마귀도 좋고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잡혀 먹히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의 종살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도 뭐 이렇게 인생으로는 별 볼 일 없어요.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다가 자기 아들이 자기 보고 뒤에서 흉봤다고 그냥 자기 손자를 저주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도 안 믿을 때 비가 없을 때 홍수가 난다고 하는 말을 믿고 방주를 예비해서 자, 자기네 8 식구가 구원을 받았고 자, 이 세상이 다시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니에요.
자, 인간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훌륭한 게 의가 아니고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사는 거. 이거는 생각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의의 왕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게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이 의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거만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옳아요. 이거를 날마다 이거를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얼마나 이 마귀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이거를 계속 바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바꿔 나가야 돼요. 자꾸 내 생각이 튀어나오고 이 세상 논리가 튀어나오고 세상 방법이 튀어나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자꾸 나를 바꿔 나가야 이게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이 의예요. 의.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의예요. 이것이 빠지니까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빠져버리면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됐다가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강의 왕이에요. 살렘 왕이라 그랬죠. 샬롬이 뭐예요? 샬롬, 평강. 그런 뜻이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자, 샬렘 똑같은 얘기예요. 평강의 왕이란 뜻이에요. 평강. 샬렘 왕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아까도 내가 먼저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마음이 바뀐 상태가 살렘이에요. 내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랬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평강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뭔가가 잘 갖춰지면 마음이 편안한 듯 하다가 뭔 일을 하나만 탁 생기면 다시 마음이 요동치죠. 미워도 했다가 뭐 염려도 했다가 불안했다가 초조했다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사람들이 지금. 이것도 사업이 잘 될까, 집값이 떨어질까, 뭐 할까,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의 평강. 이 평강을 누려야지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진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 공식 같다 그랬죠. 감사하는 자가 되면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오셔서 나한테 평강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죽을 일이 생기든 억울한 일이 생기든 통곡할 일이 생겨도 감사하시면 돼요. 이게 어렵죠. 내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라도 해요. 세상 사람도 해요. 좋은 차 사면 엄청 감사해요. 한 6개월 엄청 감사하잖아요. 좋은 집 사면 한 6개월 감사해요. 6개월 지나면 또 시들시들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무조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는 무릎 범자의 모든 일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되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평강이라 그랬죠. 자, 이 평강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 평강도 쉽게 이렇게 완전한 단계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계속 흔들려요. 마귀가 와서 계속 흔들어대요.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는 게 뭐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들이죠. 자,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원망하는 거, 원통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초조해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게 다 내 평강을 갉아먹는 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밥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있는 한에 우리가 평강을 계속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완전히 처리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죠.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 그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내 옛사람, 이렇게 맨날 마귀가 와서 들들 끓을 수밖에 없는 이 본성,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이런 본성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나도 그것까지 다 처리하셨다는 걸 믿으면 돼요. 아멘. 이게 제일 빨라요. 그거 하나 붙잡고 씨름하면서 내보내고 씨름하면서 내보내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게 세상 상담학이에요. 세상 심리학이에요. 그거 하나 붙잡고 맨날 씨름하면서. 그리고 이제 상담학에서는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 남 탓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그러면 그래 그 사람이 나빠. 너는 잘못이 없어. 그리고 막 위로해 주잖아요. 그럼 위로할 때는 아 그래 나는 잘못이 없지. 굉장히 막 어둠에 묶여 있다가 조금 밝은 빛을 보는 듯해요. 그런데 얼마 안 가면 다시 묶이게 돼요. 근본이 처리가 안 됐잖아요. 이게 세상 논리라는 거예요. 근본은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서 내가 너무나 억울한 거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구원을 놓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해야죠. 자, 그러면 그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걸 털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방에 날리는 거 하라 그랬죠, 제가?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인정하세요. 계속 그걸 믿으세요. 그 믿는 걸 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믿으세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데 안 믿어요. 뭘 믿어요? 나를 믿죠? 나는 맨날 미워하는데, 나는 맨날 욕심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버리라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이러고 그냥 눌러놓고 열심히 내는데 아주 그냥 뭐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악한 것들을, 죄의 속성을 그대로 놔둔 채로 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나는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많은 권능도 해갖고 뭐도 했고 교회도 크게 지었고 암만 해봐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계속 바꿔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속성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고 계속 선포하시고 그거를 믿어질 때까지 믿는 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걸 믿어요. 그걸 왜 안 믿어요? 안 믿는 건 불신앙이라 그랬죠. 믿으세요. 그걸 믿는 게 의예요. 믿어버리면 내 걸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완전히 내 마음에서 이 악한 것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이거를 사람들이 못 믿고 자꾸 나한테 이제 시비를 거는데 이거를 못 믿을 게 아니라 버리면 되는 거.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내가 믿으면 되는 거. 모든 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의라 그랬죠. 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지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없어요. 저도 초창기에는 금식하고 철회하고 오만 열심을 다 내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눌려지는 거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깨달은 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죽는 거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날마다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에 지금 미움이 올라와. 내가 욕심이 올라와. 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이러고 계속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걔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구나 하고 슉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계속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즉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면 희락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이거를 여기서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을 보여줘야 이게 전도예요.
내가 돈이 많고 없고 뭐 축복을 많이 받고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기 힘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많은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벗겨지는 거예요. 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게 이게 의미가 없는 거구나. 아, 내가 이렇게 막 이걸 붙잡고 이거를 이루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죠? 자, 제가 성막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고 성막을 제가 강해하면서 지성소 안에까지 못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지금도 지성소 밖에 성소까지 들어간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어요. 의의 말씀도 체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그런데 지성소를 못 들어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거의 그래요. 성소까지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종교 생활을 해요. 대부분 성막들만 왔다 갔다 하고 대부분 무리들은요. 그리고 특별하게 무슨 뭐 어떤 체험을 했다든가 무슨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다음에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지성소까지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휘장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찢어졌거든요. 진짜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제가 날마다 설명드리죠. 내가 육체가 헐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육체를 헐어서, 이게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거든요. 육체를 헐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헐어서 우리를 지성소까지 들여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육체를 헐어야만 지성소 안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들고 육이 죽지 않은 상태로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그래서 계속 육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성소에 머물러서 뭐 성령의 빛도 보고 뭐 말씀도 먹어보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는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좁은 문이고 그 휘장이 에덴 동산을 가로막고 있는 그룹 천사들이라 그랬잖아요. 불칼과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 천사들이 에덴 동산의 길을 막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져야 에덴 동산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주셨던 복,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게 컨셉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거 도자기예요. 이 그릇이고 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얘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컵도. 여기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이 껍데기 그릇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야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여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누가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들어와 있잖아요. 마귀를 버려야죠. 쏟아내야죠. 그래서 이 마귀가 쓰던 그릇이 너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똑같으니까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똑같아요. 껍데기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새사람이 됐느냐, 아직도 옛사람으로 사느냐는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연약하지만 계속 그렇게 생명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게 생명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안 자라기 때문에 맨날 그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6장에서 초보에서 떠나라 그랬죠? 완전한 데로 나가라 그랬죠? 이 완전한 데가 이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한 데가. 그래야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